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럼 내가 돌이킨다고 마음 먹으면 은혜를 주셔야 응당한 거 아니야? 에이, 하나님 은혜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 전, 몇 년 전? 800년 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는 거의 망해가고 있던 시절. 그리고 남유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아수르의 큰 위협을 느끼고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나라와 협약과 그리고 동맹 관계를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한 명도 없었었고, 남유다 역시 조금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는 못했던 바로 그런 시기.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곧 이어서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 만국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의 힘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교력에만 치중해서,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는 극단적인 근본주의가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삶과 그리고 사회에서는 스스로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하나님 믿으면 안전할 거고 이방신을 믿으면 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의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면 사회에서는 정의가 무너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들이 믿은 것은 외교력, 돈, 그리고 그들의 힘만을 믿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어요. 지금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가를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많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시기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 이름의 뜻은요, 주님은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이름, 출발점이 같은 이름이 성경 안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 역시 같은 이름이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 이사야,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이름을 하고 있는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도 역시 실제적으로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답게 불의와 위험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구원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아니 하나님 믿으면 만국의 길에서 벗어날 거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너무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물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를 봐두옵소서라고 하는 노래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콜링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직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랍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들의 마음을 예민하게 하여서 주님 말씀 듣고선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해 라고 해야지 주님의 응당한 반응일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심지어 그 귀가, 그 눈이, 그리하여 그들이 또 그 마음으로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게 될까? 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주님 이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이 너의 말을, 그리고 너의 행실을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쯤 되면 질문할 거리가 생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돌이키겠다,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길 아니야? 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이스라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은혜마저 박탈하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신 바싹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귀에 들려오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너의 귀를 닫게 하겠다. 너의 눈을 멀게 하겠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 그 잘못에서 깨달을까봐 걱정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에이,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믿을 거야. 세상이 어떤 신이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럼 내가 돌이킨다고 마음 먹으면 은혜를 주셔야 응당한 거 아니야?
에이, 하나님 은혜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이사야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구였을까? 이사야 이전의 예언자? 사무엘,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이런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이켜야 돼 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동안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이사야의 시대는요, 마치 노아의 시대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좀 멈추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홍수가 닥칠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들이 다 방주 안에 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노아의 입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방주에 타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비가 내린다고? 뭔 말이야? 하늘이 이렇게 쨍쨍한데 비가 내린다고? 웃기지 마.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야, 배는 바다에다 지어야지 산 위에다 배를 짓고 좀 웃긴 놈이네 라고 말하면서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노아의 한 선포만으로도.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이사야 이전에 예언자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 시대 때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인내하시고 참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셔야지.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게 확신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언제나 우리 성도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목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자들한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참으셔야지요. 그래도 전도사님이시니까 참으셔야죠.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참으셔야죠. 그래도 권사님이시니까 참으셔야죠. 어떻게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그러는 거를 갖다 권사님이 보시고 똑같이 반응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나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행하고 싶은 것 다 행하면서 어디까지 한번 하나님이 참으시나 보자 라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인내심을 그렇게 땡기듯이 용수철을 끝까지 한번 땡겨보듯이 고무줄을 갖다가 끝까지 언제 끊어지나 땡겨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렇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악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할 어떤 그런 의무나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도 하나님한테 모두 다 그냥 다 전가시켜버리고 응당히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올바라야 될 삶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지혜를 안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설 기회를 안 주셨고 깨달음을 안 주셨으니까 내가 어떡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야. 난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하나님 이번엔 진짜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큰일 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지 않니? 내가 너의 눈이 가야 할 길을 못 보게 하겠고, 너의 귀가 들어야 할 조언을 못 듣게 하겠고, 너의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그런 마음을 내가 닫겠다. 너 이미 너에 대한 심판은 마치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닿아 있듯 다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은요,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예언과는 뭔가 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은요, 돌이켜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뭔가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 비록 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외침, 구원의 기회를 모두 놓쳤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이제까지 말했던 그 구원의 길이 아니라 궁극의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또 예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들과 달랐던 이사야가 달랐던 점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면 바로 너희에게는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스스로 개척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더 잘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더 열심히 하면 이 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방신을 믿으면 우리가 망할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 믿음을 캔에서 보면은요, 얕은 무덤 같았어.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대충 흙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는 내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짓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 안 했을까? 꿈쩍했어요. 이미 여러분 사사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 잘 살아?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살아야 할 길로 악을 행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 벌 내려야겠어. 이방 민족들을 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게 만들죠. 이스라엘 민족 어땠습니까? 아 뜨거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구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때만 그러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왕이 없는 백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사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 그 모습 성경에 적혀있는 바로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듯이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쳇바퀴 굴러가듯이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어. 회개가 어떤 회개였어? 어설픈 회개.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는요, 마음에 부담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저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눈물로 그 자리에 엎드린 다음에 갔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갔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뒤돌아서서, 주님께로 뒤돌아서서 더 이상은 되돌아서지 않는, 주님을 등지는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삶의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확실하게 잘 알아야 돼. 주님 앞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부담감만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욕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 이후의 삶은 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응당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설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대. 용서를 구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됐어. 마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공짜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까맣게 잊고, 누군가가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우리는 그냥 마음의 부담감을 털어내는 것을 회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의 눈 가릴 거야. 너희의 귀도 가릴 거야. 너희의 마음도 가릴 거야. 그래서 이전까지 했던 어설픈 회개, 이제 어설픈 회개는 그만두자. 어설픈 회개는 그만두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희가 그동안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 다 청산하고, 과거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라고 말하면서, 비록 너희의 눈은 어두워지고 귀는 어두워지고 마음은 어려워질지는, 마음까지 어두워질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왕실을 통해서 임마누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빠지지, 죄 가운데에서 떠나게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사실상 그 죄의 값은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시대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시대 그 죄의 값을 이스라엘이 감당한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가가고 있고, 남유다 위협 가운데 있는데 남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지. 응?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올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제가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멘, 이미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면서, 야, 지금은 너희가 그 가치를 지불하겠지만 앞으로는, 하지만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찔린 것은 우리가 찔려야 되는 맞지만 이제는 누가 찔릴 것이다. 예수님이 찔릴 것이다. 상처를 받는 것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되지만 대신 누가 상처를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상처를 받을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은 원래는 우리지만 이제는 누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매를 맞는 것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될 것이지만 메시아가 올 때에는 누가 맞는다? 메시아가 맞는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메시아에게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에게는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은 없을 것이다. 사실상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보다 우리에게 더 철저하게 와닿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그 시대에는 심판이 뿌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고, 심판의 그 도끼가 뿌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비록 너희가 너희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돼. 그러면 미래에 나의 구원이 있게 될 것이고 너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게 될 거야. 그럼 너희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너희 앞에 있는 심판 두려워하지 마. 너희 앞에 있는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날.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이걸 딱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걷는 바로 그 바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면은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다시 되뇌이게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지. 바로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그 넘실거리는 그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않을 거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이미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들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 들으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서 메시아를 통한 그들의 구원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이스라엘의 신앙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을 믿으면 안전할 것이고 이방신을 믿으면 망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얕은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믿어야 돼. 주님 믿지 않으면 벌 받아. 주님 믿으면은 네 삶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틀린 말은 아니야.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 분명히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라고 말했다고요? 얕은 무덤이라고요. 얕은 무덤. 신약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이 이 얕은 무덤에 대해서 다른 언어로 설명합니다. 얕은 무덤을 곧 뭐라고 말하냐면은 따라하십시다. 회칠한 무덤.
얕은 무덤이란 곧 회칠한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얕은 무덤. 왜 얕은 무덤에 회를 칠했을까? 회가 뭡니까? 석회가루를 말하는 거죠. 석회가루를 갖다가 얕은 무덤에 뿌렸어요. 왜 뿌렸을까?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접하면 7일간 부정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이 시신을 묻을 때에는요, 땅을 파고 그리고 땅에다가 시신을 묻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기 때에는 땅이 워낙 딱딱하니까 깊이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묻고선 흙만 덮어둡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사람들이 지나다가 그 시신을 접하게 되면, 건드리게 되면 건드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 방법, 시신을 깊이 파는 방법, 좀 깊이 묻는 방법, 지금처럼 화장하는 방법,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한 방법은 뭐냐면은 그 얕은 무덤에 횟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횟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고 뽀얗게 보이지요. 하지만 그 위로 지나가다가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시신을 건드리고 부정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든 믿으면 된다, 이런 믿음에서 좀 업그레이드 되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그냥 부끄러운, 여러분이 말하는, 우리 그냥 흔히들 이야기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누구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숨이 깔딱깔딱깔딱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셔, 아멘 하면 구원받아. 그런 아슬아슬한 구원, 부모 뒤에 묶여가지고선, 숨어가지고, 누군가의 뒤에 숨어가지고선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으로 그냥 붙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에서는 이제 떠나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다고 말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 믿으면 안전할 것이고 이방신을 믿으면 망할 거야. 하지만 진짜 그들의 삶은 어땠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야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따라 하십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내 의지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니까 내 믿음이 내 건 줄 알아요. 잘 믿는 부모 뒤에 숨어 있으니까 그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면 교회 내에서 잘 믿고 훌륭한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아. 유명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그런 교회에 왜 찾아갈까? 말씀이 좋아서 찾아가죠. 근데 반사적으로 얻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라고 말하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주 목자 같으신, 선한 목자 같으신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가면 내가 마치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그늘에 있으면 마치 그 그늘이 없어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의 책을 많이 읽으면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지적 허영심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그늘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틈탑니다. 분명히 옆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와가지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막 정말 안 되게 만들고 막 그럴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사탄은요, 최소한 우리보다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합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을 줍니다. 형통함을 줍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합니다. 다 누리게 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야, 너한테 다 줄게. 재능도 줄게. 평화도 줄게. 건강도 줄게. 다 줄게. 다 누려. 그것에 취해 있는 동안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편안함, 이 편안함을 평안함으로 오해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로는 주님이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이사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소한 그런 믿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동반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로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 지금 여러분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번쩍이는 불꽃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